실로 형제에 대한 시기와 미움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 살인자 가인의 성품이에요. 욥기서 1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사탄이에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밤낮 참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 사탄이는 밤낮 24시간 계속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사탄을 이긴 건 뭐예요? 뭐로? 어린 양의 피와, 그죠? 예수님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사탄과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길은 사탄과 가인의 길을 걷는 자. 우리는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면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싫다면 뼈를 썩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를 다스립시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분노한 가인을 향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 죄 짓고자 하는 소원은 내게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권고하셨어요. 죄는 너를 다스린다. 죄. 여기서 죄의 소원이란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 아벨을 살해하고자 하는 가인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인의 의도. 따라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아벨을 향한 살인적인 시기심을 사귀고 회개함으로써 강렬하고도 악한 죄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야, 가인아,
가인아 아벨을 향한 그 살인적인 시기심을 버려. 그리고 회개해. 그래서 강렬하고도 악한 죄의 세력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 그런 얘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악한 죄의 세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악한 사탄의 속삭임. 악한 사탄의 속삭임. 그러나 이 말은요, 단지 가인을 향한 권고로 그치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누구에게나 그 마음에 죄를 행하려는 소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강렬한 죄의 욕망을 제어하고 극복할 걸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사실 타락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강렬한 아주 죄의 욕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그렇잖아요. 강렬한 죄의 욕망.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져도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양심에 거리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사탄이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과 같은 강렬한 죄의 욕망이 들어오진 않아요. 약화되어 있지만 들어올 수는 있어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요, 죄를 범하게 돼. 결국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지배. 죄라는 거는 그 웅크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 바깥에 웅크리고 있는 거야. 맹수가 마치 그 동물, 약한 동물을 잡아 먹으려고 딱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냥 덮쳐가지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야. 사탄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본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죄를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호시탄 다음 그 기회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아차 방심하면 죄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최선의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수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비에만 급급하면 결국은 골을 먹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최대의 공격을 해야 돼.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가셔야 돼.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간은요, 죄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죄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즉시 충동질 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죄의 포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뱀이 사탄이가 하와를 유혹했던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금만 틈만 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확대하고 과장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이간질 시켜요. 정보를 준다고 하지만 정보를 완전한 정보가 아니에요. 퍼펙트한 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조금 더 하거나 조금 덜 하거나. 그러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죠. 거짓말이나 마찬가지. 퍼펙트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 선택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문 앞에 있는 맹수를 경계하듯이 죄를 경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과 욕망을 억제해야 돼요. 한편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스포츠에서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때 죄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선한 생각만 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쓴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선은 곧 죄를 억제하고 극복하는 첩경이에요. 우리 모두는 항상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과 욕망을 억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거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재의 고난, 조그만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은 때가 있어, 때가. 한계가 있어, 한계. 기한이 있다, 이거 기한.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이터널하다, 이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들, 이 동식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 피조물 이 대자연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렇게 영적인 길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요, 다 함께 탄식해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온 그 우주 만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 중에 들어간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안을 열어요. 영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그렇죠. 보는 걸 누가 바라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려야 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